안녕하십니까. 2월 2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이고요. 12제자가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의 평지 설교가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사명, 나의 위치, 지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누가는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한 단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이야기들 중에서 바리새인들과의 쟁론거리가 이제 끝나고 제자들 중에서 12사도를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2사도를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평지 설교를 이어가시는데, 이것은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12제자가 세워짐으로써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그 새로운 이스라엘의 새로운 법이 선포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특히 이것은 누가복음이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를 비교해 보면 말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해라. 기도할 때에는 이렇게 해라. 또는 예수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도 많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기록한 것은 이처럼 누가복음이 제일 많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한적한 곳에 가셔서 사도들 세우실 때, 이게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오병이어 후에 기도하셨다. 오병이어 후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 이야기만 마태와 마가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누가복음에 있고, 마지막 만찬과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은 세 복음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봐도 누가복음이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밤이 새도록 열심히 기도하신 이후에 12를 택하셔서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숫자죠. 이스라엘 12지파 아닙니까? 근데 그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사도라고 세우신 이유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조직화되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새 이스라엘을 만든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는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 어쨌든 이렇게 12명의 사도가 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특별히 여기서 이렇게 새로운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에 예수님께서 산은 신의 산을 떠올리게 하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였다. 즉, 이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세워진 공동체이고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공동체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기도하심으로써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가시면 이 제자들이 늘 기도에 힘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서 사도들을 세우기도 하고 집사들을 세우기도 하고 성령을 받기도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요. 전부 다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능력이 다 나타나는 거죠. 누가는 그래서 우리의 손에는 기도라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 이 권세를 사용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이 12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17절부터 평지설교라고 합니다. 평지설교는 사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하고 거의 같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량으로 따지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훨씬 길죠.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가르치는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든지 조직화하고 잘 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저자인데 비해서 누가는 그 정도까지 에너지를 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스라엘이 처음에 출애굽을 했을 때 시내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시내산에서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죠.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밤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홀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세의 모습이 매우 비슷해요. 그리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내려왔을 때 뭘 합니까? 말씀,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죠. 율법을 선포합니다. 그 모습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셨다. 그때에 그곳에는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었다. 제자도 있었고 무리도 있었고 또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에서까지 사람들이 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건 출애굽의 그림과 매우 비슷해요. 이스라엘이 있는데 허다한 잡족들이 그 가운데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고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버려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모두 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받고 온 무리 나오죠.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니 왜?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얻고자 그 능력의 근원은 예수님이시고 그 능력은 제자들뿐 아니라 무리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기서 이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한다는 이 말이 주어져 있는 것은 그들 중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이 섞여 있었다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결국 그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선포되고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누가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저들 무리에 속해서는 안 되고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온전히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을 설명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롭게 건국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예수님으로부터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고 나름대로 복을 받으려고 모여오는 사람이 아니라 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정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에게는 기도의 권능이 주어져 있는데 이 기도의 권능을 가지고 내 배를 불리고 나의 평안만을 구하려고 나의 부유함만을 누리려고 하면 그 권능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 눈에는 이런 현실이 보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모두 다 헌신되어 있지는 않지요. 그들 중에는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간관계 맺으려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동기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사람들이 서 있지만 그 가운데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내가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또한 그 자리에 서기를 기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혜택을 얻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권세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사명에 헌신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요, 내게 주어진 기도의 권능을 먼저 확신하게 하옵소서. 내게 주어진 이 크고 영광스러운 권능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 교회가 기도의 공동체가 되고 또한 기도의 응답을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이 세워지고 결국은 나의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권능을 사용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의 권능이 주어져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크고 영광스러운 권능이 나의 손에, 우리의 손에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할 줄 알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선포할 수 있을 만한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거듭나야 되겠사오니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각각의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히 그 권능을, 그 능력을 발휘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아시는 것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한 주를 마감해 나갈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